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MCTV 시청자 여러분들도 2020년 더욱더 소망차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대사 진행하는 정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그리스도 대사이신 우리 약속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경수 목사님 모시고 행복한 목회 이야기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겸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참 특별하고 귀한 이 연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나란히 2020 이렇게 되는 기회가 없죠. 이게 100년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101년에 한 번씩 와요. 네. 1919년에 왔고 네. 앞으로 2121년에 올 거니까 그렇죠. 네. 야 101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특별하고 축복된 해다 이렇게 네.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MCTV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한 한 해가 시작됐는데 목사님도 특별한 한 해가 시작되셨어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 이게 축하 받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교역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교역자회 주회종들의 모임의 이제 회장님이 되셨어요. 예.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 네네. 한인 교역자회. 제가 벌써 51대 회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1년 동안 네. 이 지역에서 지역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성도들을 섬겨오신 우리 교육자들 대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분들을 섬기는 데 책임지도록 이렇게 이제 한 해 동안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어떤 각오로 시작하세요, 목사님? 잘 놀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선 목사님들이 행복하면 그 교회가 행복할 거고 또 교회가 행복하면은 성도님들 모두 다 좀 즐거운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잘 돕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목사님 모습이 너무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살이 쪄서 그런가? 올 한 해 이 목사님 밝은 미소와 더불어서 우리 주회종들이 함께 또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이 목사님도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오셨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그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요. 참으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4대의 신앙을 이어오시면서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은 이제 5대째 신앙으로 이어져 나갈 텐데 믿음의 가문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목사님 생각이 드세요? 믿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이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 타 종교나 또 다른 신앙이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입적으로 당연한 모든 것이 당연하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뭐 우리 어머님은 뭐 교회를 안 나가면은 뭐 그냥 인생이 그냥 다 망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입시킨 것 같지만 가장 큰 혜택이고 가장 큰 복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시는데 또 뭐 제 주변에 많은 다른 친구들이나 뭐 이 모태신앙으로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지만 쭉 자라오면서 사실 한 번에 걸려 넘어지는 또 시기가 생겨나요. 그렇죠. 내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들을 내가 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그런 갈등들이 생겨날 때도 있고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사춘기 시절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다행히 제가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이미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종의 그 성령의 체험이랄까 네.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정말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네. 다짐하고 네. 그런 시간을 그냥 줄곧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방황하거나 네. 뭐 회의를 갖거나 그런 적은 거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물론 그러나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은 네, 이제 네, 있긴 네. 있었지만은요. 네. 그렇게 그것이 굉장히 내게는 그 크리티컬할 정도로다가 네. 힘든 거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또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또 교회에서 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신앙교육이 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좀 믿음을 더 단단하게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네. 일단은 하나님을 제가 열심히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때도. 예.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이제 네. 개근을 했거든요. 네. 교회를 개근하는 것도 네. 쉽지는 않잖아요. 굉장한 예. 일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는 네. 것이. 그래서 그런 회의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회의되는 것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내가 네. 그게 좀 궁금하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뭐 있느냐. 어떤 부분이든지 아무튼 네. 무슨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혹시 그런 걸 가져오시는 분들이 이 있으신가요? 구준분들이 꽤 있죠. 어떤 부분을 예.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의 인생의 고민들 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뭐 아니 이런 거? 왜 예수님만 네, 예수님만. 다른 종류는 왜 안 되는가? 네. 뭐 이런 거. 또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 네.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네. 낳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안 전해져서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는 동양인인데 네. 서양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뭐 다양한 그런 네. 질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환경 안에만 있어가지고 내가 네. 갖지 못했던 그런 그런 회의들 네. 그런 것들 듣는 걸 제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야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예. 또 이런 생각들도 하는구나. 네. 하고. 그걸 좀 맞습니다. 아니까는 네. 나중에 좀 그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또 네. 책도 좀 얻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을 또 자리 잡게 하고 또 예. 그들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텐데요. 목사님 젊은 시절에 이야기를 좀 나누면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또 다양한 예. 또 경험들을 그렇죠. 목사님 하셨어요. 은행에서도 근무하시고 예. 또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종이 되셨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시진 않으셨어요. 학교 졸업하시고 그 대학 이유는 졸업하고 이렇게 예. 네. 그 일부러 이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주의 네. 종이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주변에서 네. 너무 일찍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뭐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네. 이러는 것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세상 경험도 안 하고 너무 인간 이해에 대한 것도 약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좀 해라. 네.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우회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내가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네. 그런 시간들이 일부러 가진 거죠. 그래서 직장에도 다녀. 그렇죠. 나이가 차기까지 기다린 거죠. 일종의. 어떠셨어요? 그때 사회생활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일반 직장도 또 신일 중학교? 예. 예, 중학교에서 또 교편을 예, 신일중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네. 4년 동안 가르치고 신학을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결코 이제 나누어질 수 없는 게 경제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분들이고 목사로서는 또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얻는다는 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경제에 대한 이해와
또 일반 직장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어서 네. 그게 좀 다행스러웠고 또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티칭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목사는 또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도움을 받았다. 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런 어떤 정말로 인격적인 그 체험이 그러면 그 순간에 있으셨어요. 성령님을 사실은 만나기 좀 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경영학과를 가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50살의 나이에. 어이구, 젊으실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실 때 썼던 서류나 이런 종이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 아버님이 유경상사 주식회사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경자가 내 경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뭐에 이렇게 딱 운명에 이렇게 딱 걸려든 것처럼 그럼 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목표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늘 밤이 되면은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우리 담임 선생님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기도를 자기가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주의 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의 종이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은 장로님도 주의 종이고 다 주의 종인데 왜 꼭 목사님만 주의 종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목사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제게 와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자의 길이 뭐 힘들다 그러고 뭐 굶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이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막 기도하시더니만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굉장히 센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 땅에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꺾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제 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젊은 시절에도 교회학교 다니실 때도 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교회가 최고 재미있는 이제 놀이터 겸 또 장소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그런 그 성격이었어요.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제가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고 늘 조용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막 재미나게 교회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개근을 했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다가 그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밤 10시만 되면 제가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올라가지고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의 성격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심지어는 공부도 잘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아이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었네요. 그게 기도의 힘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시고 또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신학을 대학원 때 신학을 하신 거죠.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야 내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분을 나의 어떤 그 목회 물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목회 모습으로 가지만 이분은 내가 반드시 좀 이분의 모습을 좀 배우고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모토 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뭐 멘토라고 할까 뭐 그런 분들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부터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교육전사도 하지만. 근데 태어나서부터 교육전사까지 3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밖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근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목사님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배운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고 싶고 그 목사님처럼 말씀도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말은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어떤 인생에 또 제 목회의 멘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나한테는 이 높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30년을 그곳에 있다 보니까는 제가 그런 분을 이제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설교자로서 이런 분의 설교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이동원 목사님의 어떤 논리적인 설교, 뭐 김상환 목사님의 재미난 설교, 곽선희 목사님의 지적인 설교,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인 설교, 이걸 다 합쳐서 뭐 나한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교의 멘토로서는 생각이 됐지만 참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삶에 있어서도 멘토가 필요하고 목회수 멘토가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분 누구다 이거를 제가 못 정했어요. 다만 내가 없으니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관계하고 있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보시면서 아 나도 우리 김경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딱 목사로서의 이런 사역을 쭉 해오시는 이력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화려하시더라고요. 화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능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5년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미국으로 오셔서 볼티모어에서 담임 목회를 또 5년 또 하셨고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약숙교회에서 또 10년간 또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약속이 다시 또 미국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참 어려운 이력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참 아주 잘 순종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이 한국에서 사역, 미국에서 사역 아주 두 곳에서 다 담임 사역도 하시고 지금 하시고 계시고 있으신데 차이점이 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10년씩 이렇게 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 적응 못하고 또 저쪽에 가면 저쪽에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면 한국에 열정적이고 바쁘고 또 재밌고 막 그런 거 생각할 때고 또 한국 가면은 미국에 여유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자연 환경과 좀 친숙하고 이런 걸 또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가면 이쪽에 적응 못하고 저쪽 적응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곳에 와서 이곳에 좋은 것을 하면 되고 만약에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좋은 거를 하면 되고 그러는데 이 특별히 이제 목사들은 교인들과 이제 가장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뭐가 좋으냐면은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좀 높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표면적으로 더 커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에게 뭐 선교나 뭐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걸 요구할 때에 네. 그걸 기꺼이 참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따른 뭐 어떤 나의 자아 성취라고 할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이라고 할까, 네. 뭐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나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네. 묵상의 시간들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뭐 한 주에 뭐 10몇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은 교인들이 이민자들이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 네. 약한 것도 아닌데 이미 환경이 그렇게 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그렇죠. 환경이에요. 네네. 예, 또 그렇다 보니까는 목회자들은 자기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시간도 네.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교인들하고 신방하면 보통 3시간씩 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뭐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이곳을 즐기고 저곳에 네. 가면 저곳을 즐기자. 네.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이제 다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아주 10년의 사역도 굉장히 뭐 보여지는 부분도 또 사역의 열매들도 굉장히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이전도 네. 교회 건축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런 아주 잘 단단한 이제 반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그 사역을 좀 뒤로 하고 이제 미국으로 네. 오시기로 결정하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집사람의 음성이 이제 더 컸는데 네. 제가 이제 1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근데 원래 15년 전에 돌아갈 때 미국에서 이미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고 싶은 거죠. 젊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네. 아이들이 사실은 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으로 먼저 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나는 한국에 있고 10여 년 이상, 10여 년을 네, 떨어져서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네.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기러기 아빠의 생활을 이 기러기 하셨구나. 아빠로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집사람이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네. 목회에서 아무리 뭐 성공적인 목회를 해도 이 가정 사역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당신이 없어도 이 교회는 뭐 누가 잘할 사람들이 있지만 가정은 그게 아니니까 네. 우리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와서 네. 작은 교회를 합시다. 네. 그런 이제 집사람의 이제 네.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도 사실은 내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교회에서 놔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장로님들 잘 설득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섬기시던 교회 성도님들의 그렇죠. 마음을 또 다독이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또 오셔야 하는 그러한. 그래도 이제 가족의 문제라고 하니까 교인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교인들과 헤어지고 그 교회를 떠날 때 그냥 축제처럼 뭐 우리 포토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포토존에서 그냥 뭐 다 그냥 사진들도 찍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야, 그렇게 해서 목사님 이제 약속의 교회로 오셨어요. 2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세 번째 담임이 되죠. 아, 세 번째예요. 왜냐면 제가 볼티모어에서 담임을 하고 약속의 교회 담임으로서 약속의, 두 번째. 그렇지. 약속의 교회 담임은 두 번째. 네, 약속의 교회 담임으로 두 번째. 맞습니다. 우리 약속의 교회는 이제 15년 세우고 15년 지나고 있고 이 전임 목사님과 이렇게 바톤 터치가 굉장히 아름답게 또 이루어져서 우리 전임 목사님하고 한 주의 공백도 없이 그러니까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임식과 취임식을 같이 함으로써 그 리더십 공백이 없이
교회를 다시금 이제 제가 2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것도 아주 이 지역에서는 좀 보기 드문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이 시카고 지역 교회들이 많은 진통을 겪고 또 아픔이 있었던 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또 계기나 그런 계기는 그 전임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전임 목사님이 사실은 저랑은 신학교 동기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그런데 신학교 동기인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저한테 이제 연락이 이제 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좀 와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카고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흥회로 먼저 초청을 해 주었어요. 제가 부흥회 때 며칠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교인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교회라면은 정말 내가 다음 목회자로 섬길 때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혜로웠던 거죠. 미리 이제 갈등될 부분들 서로 이제 서먹서먹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최소화시킨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을 보이시면서 전임 목사님께서 준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목사님 2015년 취임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회 철학에서 주동행이라는 단어를 주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목회를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뭐 기업을 하거나 철학이 있어야 돼. 정체를 하거나. 근데 저는 목회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동행 목회 철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가 되는 교회. 그래서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예수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목사식도 아니고 장로식도 아니고 역시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동인데 이 동은 평신도와 동역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고 그분들이 함께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제 동역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행인데 이 행은 행복한 교회인데 먼저는 뭐 주님도 행복하지만 우리 교인들 모두 다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행복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처음에 20여 년 전에 미국에 왔다가 이제 그 올스테이트 보험회사를 들렸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에이전트 사무실 뒤에 확 멋있는 글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I am not satisfied until you are satisfied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나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글귀인데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저게 나의 어떤 목회의 철학이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정말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속교회를 떠나오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행복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이제 하셔서 저도 아주 참 기쁘게 이렇게 올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 이 약속의 교회도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제 제일 큰 소망입니다.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약속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우리 약속의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앉으셔서 지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5년 되셨죠. 어떤 부분이 가장 목사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우리 약속의 교회를 생각하면
예. 목사님은 어떠세요? 우선 이제 교회의 우리 리더십인 장로님들이 네. 참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당회를 지금까지 5년 하면서 네. 장로님들이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네. 또 함께 즐겁게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이제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10주년이 됐을 때 이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이제 네. 지난 주일날 15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의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네. 교회 건물을 이제 더 구입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계신 예, 지금 곳으로. 있는 건물, 네, 예, 지금 네. 윌링 장소로.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위네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를 빌려가면서 또 네. 학교를 빌려가면서 예배를 10년 동안 드렸는데 네. 제가 와서 이제 교회를 구입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건물 들어간 지 2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이 되게 이제 해피해하고 이 장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건물 살 때에 많이 힘들다고. 음. 근데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힘들었는데 네.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감내해 주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네. 체험하고 네. 그렇게 됐던 것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네. 이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약수교회 사역하실 때도 교회를 또 건축하시고, 그러니까 네, 우리 약수교회에 오셔서도 예. 교회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 그런 일종의 뭔가 그 짐인지 제가 교회를 네. 이제 처음 자랐던 교회에서는 뭐 30년 있었으니까는 네, 그 네. 교회 건축이 이제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전임을 간 그 예능교회 네.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도 건축을 또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티모어에 갔는데 볼티모어에서 네. 뭐 개척교회였는데 네. 그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또 네. 사용을 했는데 음. 그리고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약수교회도 또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고 여기도 네. 새롭게 또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지금 그래서 교회 이제 어디 갈 때마다 네.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지. 이것도 건축해야 되는 건가?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또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다 주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서 되는 거지. 네. 뭐 목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렇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또 교회 이전하고 또 지나오셨던 그 일들이 또 가장 기억에 남는 5년간의 한 사건 가운데 하나실 텐데 뭐 건축 말고 혹시 뭐 또 다른 가장 내가 5년간의 이 사역 기간 동안 그 좋았던 기억이 것들 남는다.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지난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윌링이잖아요. 네. 교회가 윌링에 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윌링에 9개의 네. 교회가 있는데 그 9개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다 연락을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한번 이렇게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에 동시에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는 연합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윌링 지역의 도시를 이제 한번 이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윌링이 백인보다 유색인이 많은 그런 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글렌뷰, 노트브룩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좀 가난한 층이 많고 이 빈곤층, 그러니까 가난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9개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네. 이분들을 주목하고 이분들을 돕는 사역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목사님들 모든 이제 기꺼이 그걸 이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70여 채가 전부 다 집을 비우게 됐어요. 멀쩡한 집을 갖다가 두고 딴 데 어려운 데 가서 이 임시로 다시 사셔야 되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외로울 것 같아서
우리 교회들이 그때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전부 다 기프트 카드를 보내고 네. 그리고 영어로 스페니쉬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해가지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닌 교회 중에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뭐 네.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시기도 했어요. 그 히스패닉계. 멕시칸이신 네.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고마워서 같이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네. 참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참 뿌듯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야 이거 우리 이런 거를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다렸는데 너가 오니까 이게 이제 뭐 또 좋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따뜻한 그런 일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교회 역할이 어찌 보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사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사실 뭐 저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에는 워낙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이 교회에서 멀리 선교지는 가지만 내 지역 주변을 돌아보는 일들은 좀 약하지 않은가. 맞습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에 저도 큰 도전을 또 받네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러한 사역으로 이제 우리 약속의 교회를 이렇게 또 잘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 약속의 교회가 가장 또 포커싱하는 중점으로 삼는 그런 또 사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소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교인들이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일주일 내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림으로써 신앙을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임팩트 있게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예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찬양이라든가 또 메시지 같은 데 많은 또 신경도 쓰고 또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예배를 집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 훈련인데요. 아무래도 교인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거나 헌신하는 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있게 주중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3년의 과정을 이제 하게 하고 많은 우리 교인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는 재직을 세울 때에도 재직 세우기까지도 몇 년 이제 훈련을 해서 세우지만 재직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6개월간을 또 훈련을 시켰어요. 사실 이후에 이후에 매주마다 오후에 남아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고 나니까 이래서 이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하는 그러한 이제 간증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 훈련 사역에 이제 또 한 가지 교회가 포커싱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민교회가 뭐 젊은 층이 많다든가 아니면 노년층이 많다든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거의 원통형 비슷하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비슷합니다. 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고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이제 이상형의 교회인데 목회자로서는 케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케어해야 되고 뭐 분포도가 너무 이렇게 뭐 어린이는 어린이, 중고등부, 중부, 청년이면 청년, 뭐 그 중간 세대 이 모든 걸 다 이제 이 배려하면서 케어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세, 3세에 대한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투자도 이제 아까워하지를
안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2세, 3세를 위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EM 예배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 안에 이제 전반적인 또 공동체와 또 예배와 또 제자 양육과 차세대 목회까지 그렇죠. 모든 것들을 이제 포커싱해서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제 2020년 서두에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눴듯이 이제 설레게 하는 그 단어지 않습니까? 2020년 101년 만에 한 번 오는 101년 교회인데 한 번 왔습니다. 네, 우리 약속의 교회는 어떤 비전을 2020년에는 세우셨어요? 지난 11월 첫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처음 이제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시카고에서 이런 게 이게 너무 진부하고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너무 이 포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도 하고 매일 저녁마다 선교회와 각 뭐 기관 사랑방이 매일 모여가지고서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한 2달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정말 열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를 왔다 하는 그것보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인을 하고 저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얻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2020년은 우리 한 해 동안 한번 그런 데 포커싱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제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도 되고 또 우리가 요즘은 특별 새벽기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해서 주제를 믿음으로 정하고 지금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또 그렇지만 또 목사님 개인적인 또 비전들도 또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은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제 미국의 옛날하고는 많이 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민 온 그 연도도 많은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고향별로 뭐 직업별로 뭐 학력별로 너무 많이 다양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혹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는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누구도 제시해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둬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회 회장 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잘 취업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 이제 교제를 이제 하고 이분들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뭐 탁구도 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데리고 캠핑도 가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좀 세상으로 이 지역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올해 교육자회 회장이 되셨는데 정말로 교육자회의 회장으로서 목사님이 딱 적임자가 아니신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 가정들을 또 세워주시고 힘을 또 실어주실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우리 김경수 목사님 또 바쁘게 한 해를 보내야 하실 텐데 예. 이제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우리 제 각오와 또 결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MCTV 시청자들도 이렇게 한 해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자회에 대한 뭐 네. 이건 아니죠? 네네. 예, 편하게. 저의 개인적인. 예. 네네. 아무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요. 네. 우리 MCTV 시청자들 한 분 한 분도 올 한 해 진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초청해 주셔서 네.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